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형 이야기입니다. 마다들이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 군데서 설교로 많이 합니다. 대개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집니다. 상대적으로 집에 있던 마다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돌아온 탕자 설교 많이 듣습니다. 그냥 집에 있던 마다들 설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쓴 건 아니고요. 집을 나가 제 마음대로 살던 작은 아들이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보통 사람의 삶을 이를테면 구원과 연관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탕자 아니야 이렇게 되게 설명하지요. 사실은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들어온 아들보다 처음부터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한 마다들이 더 잘했습니다. 감추었던 불만을 드러내고는 말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집에 있던 마다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보통 사람의 삶이란 어쩌면은 그처럼 밋밋하기 그지없는 일상입니다. 극적인 일이란 그것이 좋든 그것든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일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별로 다를 것이 없이 평범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가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 느끼니까 죽어서 아니면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요, 항구적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상 우리의 삶이 천국이란 사실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물었을 때 너희 중에 있다 그러셨거든요. 여기다 저기가 아니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크게 제목 설교, 본문 설교, 주제 설교 이렇게 나눕니다. 제목 설교는 본문에서 제목만 따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합니다. 그것이 뭐 나보다 틀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본문 설교는 삶의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본문이 말하는 바만 전합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로 수요일 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은요, 자칫하면은 삶과 연관이 없으니까 호소력이 좀 떨어집니다. 주제 설교는 본문에서 주제만 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어느 방식이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방식이든 성경이 가리키는 바 총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삶을 사는데 그 배경을 삶에서 찾고자,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삶의 모든 배경이 성경과 합치하는지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설교는 부분을 가지고 하지만 전체를 가지고 하는 짬뽕 설교예요. 이를테면요. 총론적으로 접근을 자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일 수도 있고 무슨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해서 그 방향을 찾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얘기도 덜어 하고 무슨 과학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안 합니까? 옳습니다. 반면 불교 하면은 선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도 사실은 깨달음의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되게 지나쳐요. 깨달음이란 세상 만사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알을 확정하는 말입니다. 알다란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노스코가 그 말이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야다가 그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이 내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확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지난 세월로 말미암아 아내로 남편으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꼭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을 것 같으면 믿는단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 그만큼 믿지 못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확정한 사실이면 구태여 믿는단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이란 말을 확정 지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돼. 아, 이거구나 싶은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에 관해서는 아마 가장 많이 다뤘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보통 믿음은 믿음이라 말하면 믿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요, 믿음의 근거입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이유도 그겁니다. 그걸 조금 소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벌 내실 것 같다.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가면은 하나님 좋은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이에요. 역시 믿음이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어떤 확정 사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자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듬고 명확하게 하자. 이 어떤 턱을 넘어섰을 때 이걸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기로 의문스러웠던 무엇이 확 통합니다. 자기가 아는 바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도 없이 확정 상태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언제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났어도 사실은 과정이란 절차를 거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믿음 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아요. 대부분의 신앙이 여기에 목을 맵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은 자기 삶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확정한 무엇입니다. 이런 믿음은 자기 삶에서 무슨 충격적인 계기,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깨달음이란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특별한 확신을 줍니다. 그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영역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한솥밥을 먹고 사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알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어쨌든 말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째서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하는지 몰라요. 모른데도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면 그런 거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림만 그려요. 남편이 아내의 정신세계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편은 자기 방식으로 아내의 깨달음을 추측할 뿐입니다. 추측하는 것이지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 못할 게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교회 나와라 그러고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서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사실 서로 조금씩 달라요.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느냐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야 해요. 그 때문에 하는 일도 있어야 해요. 이게 명확하면은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다릅니다. 저마다 하나님 뜻이 어쩌고 해요. 자기 생각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믿음은 그런 짐작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낮은 수준의 사람은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수준의 사람은 낮은 수준의 사람이 얼마나 유치한지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말은 안 통해요. 항상 높고 낮음이 있으면 낮은 사람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해요. 어린아이와 얘기하면 어린아이 언어로 얘기해야지 어른의 언어로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도가 서로 엇비슷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맞춰줄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말인데 낮은 수준의 사람은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자기와 같은 줄 알아요. 생각이. 교회는 깨달음에 대해서 내면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보다는 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좀 덜해요. 절도 그냥 하도 콩가루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인가 깨달아야겠다. 인생이 이게 아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서구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 중에 불교에 귀한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잘 알지도 우리는 그래도 문화라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문화에 머리를 깎고 아예 중으로 살겠다고 한국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무슨 갈급함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깨달음이란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지금 많이 퇴색했지만 한국 불교가 선불교의 본산이라 할 만합니다. 불교는요, 크게 교정과 선정으로 나눕니다. 교정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른 교리를 중시합니다. 반면 선정은 개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선불교란 다른 말로 선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 대부분이 선불교입니다. 조계종, 천태종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교는 단지 가르침만으로는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선종의 배경입니다. 참고로 선종은 중국 양나라 무제 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천산산맥을 넘어 중국에 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뭐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을까? 천산산맥 험한 데를 넘었을까? 인도에서는 불가능해요. 자기 사상이. 힌두이즘이 워낙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육조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 신라 중엽에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달마는 중국 선종의 시조입니다. 소림사에서 벽을 향하여 9년을 좌선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소림사가 그 소림사입니다. 선종은 참선으로 자신의 본성을 규명하여 깨달음으로 묘경, 신미롱의 어떤 경지를 터득하는 겁니다. 달마가 제창한 대승선은 자아와 함께 외계의 모든 사물까지 공으로 달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뿌리를 내렸고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일본에서는 좀 변했습니다. 서양인 승려는 대부분 배울 만큼 배웠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경제에 이루고자 하니까 기독교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얻으니까 불교로 기유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처드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젊은 시절 미국 보스턴에서 일본 교토로 건너갔습니다. 스즈키 순류 밑에서 선을 수행하고 선사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선사는 선종에서 깨달음을 얻은 승려다 이런 뜻이에요. 그 후에 베이커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주지를 맡았습니다. 하루는 도마복음을 전문으로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일레인 페이젤스 교수와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베이커는 제가 도마복음을 미리 알았다면 구태여 불자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여기도 있는데 왜 내가 저기를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독교의 깨달음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건 교회 책임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성경을 우리가 가진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은 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도마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채택해요? 사람이 하죠. 그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성경, 즉 정경에서 빠졌다고 해서 무시할 만한 것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하늘에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어 결정했습니다. 여러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성경으로 채택하자 했습니다. 이 과정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당시 사람의 신앙적 이해가 들어가 있게 마련입니다. 먼저 교회의 정경화 작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기반을 잡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기록이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1세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세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튼 그의 도움으로
공의회를 소집했는데요. 325년 고대 도시 니케아, 지금의 터키 이즈니크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는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조, 하나의 성서를 표방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티누스의 정치 이념과 딱 맞았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절 아다나시우스, 그때쯤에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기독론 논쟁이 한참 심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몰려 도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아리우스는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물질과 결합할 수 없으므로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했다. 이런 이론이 가연설입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아다나시우스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이 약한들 이단으로 정죄했을 뿐이에요. 한편으로 개별적으로 떠돌아다니던 기독교 문서를 선별했고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했으며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367년에 자기의 판단에 따라 정경에 포함하지 않은 문서를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그 일을 했다 이거죠. 만일 아리우스가 이겼다면 상황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조차도 성령의 역사라고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럴지라도 니케아 회의나 정경화 작업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작업은 아니었단 만큼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무슨 하늘에 툭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일수록 성경대로 말씀대로 엄청나게 주장합니다. 이런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아담에서 예수님까지를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더해가지고 지금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해석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도마복음은 교부 아다나시우스가 채택하지 않은 문서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으로 채택한 문서 그 자체보다는 문서가 지향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도마복음이든 또 다른 무슨 복음이든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진리인가 하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천주교에서는요. 성경 해석권을 교회가 가집니다. 교회 수장은 교황입니다. 최종 해석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최종 해석하듯이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서로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아다나시우스가 고른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만큼 절대적인 것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을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리로 증명해 가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를 성령이 인도한다. 이겁니다. 도마복음 비록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참고할 만한 책이다. 거기서 또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저는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원주의란 여러 종교가 모양만 다르지 똑같다. 이 뜻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평적이라 하겠는데요. 저에게는 좀 다릅니다. 저는 타종교에서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수평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불교를 예로 든다면 구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교가 추구하는 구원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은 방향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서울까지 간다 했을 때 서울이 구원의 종착지라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방향이 같다 그러면 천안까지 가다 많은 종교도 있을 것이고 수원까지 가다 많은 종교는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 해서 방향이 같다 해서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만신창이 상태로 도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 말한 대로 양심의 법을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관하여는 구약시대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 시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구원의 열차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한다면 말씀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는 깨달을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신앙인조차도 깨달음이 불교 같은 데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도마복음이 어쩌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불교보다는 기독교 오히려 깨달음에 이르기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그 종교가 추구하는 바를 깨달아야 무엇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식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구원이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욕구며 경지입니다. 종교는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두고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는요, 스스로의 구원을 이룬다는 자력구원이고,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 누군가가 의해서 와야 한다는 타력구원을 말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로소 구원의 중심일 만한 어떤 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이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고 번역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한 말 야단데요, 알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해서 문제될 것은 아닌데 아마 번역자가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깊은 맛은 좀 잃었어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직역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면 무슨 운명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나의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삶은 내가 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알아라 하면 그나마 나의 의지가 조금은 개입합니다. 알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알다란 말 아주 특별히 쓰입니다. 좀 단순하게 쓰여요. 깊은 관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잠언 3장 6절에서 하는 말은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깊은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너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야다하라, 알아라.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어 알아라. 그러면 내 길을 야샤르, 평탄케, 똑바로, 곧바로, 올바르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뜻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좋고 나쁘고 싫고 기쁘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고서는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삶의 자유는요, 진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알고자 할 때 접근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자 애써야 합니다. 선불교에서는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험한 구도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진, 참선, 좌선, 적선, 수행, 화두, 금욕, 고행과 같이 아무것도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험한 길을 가려 그래요. 가능성을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독교조차도 그런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시도했던 수행자가 없지 않습니다. 금욕주의가 그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깨달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는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소테리아인데요, 구원하다, 소조입니다. 소조가 뭐냐? 안전하다, 좋다, 이 뜻이에요. 구원하게 되면 우리 종교적 용어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좋은 삶이에요. 좋은 삶. 내 삶이 참 좋다라고 느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좋아하고 그런 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삶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자기 인생의 향배를 결정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벌벌 떨며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했던지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저는 봐요. 성경 기록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 안전하게 해줄 사람, 또 삶이 좋게 해주는 사람, 이게 구원할 자죠. 예수님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삶의 안전,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요, 탓할 건 아니지만 문제는 있어요. 내 삶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못 살아도 행복해야 어떤 경제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엊그제 일본에서 지진도 나고 우리나라 동작구에서는 어린이집이 무너지고 했는데 거기가 흙이 지반이 약해서 그래요. 그게 반석이었다면 옆에 땅 좀 파도 안 무너졌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삶의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위에 삶의 기초를 두면은 염려가 없다 이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만 하고 마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삶의 현실에 관계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이지요. 다만 그 사실을 아느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어떻게 절감하고 있느냐, 이 문제지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썼다 안 그럽니까?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지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나타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실효적 지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처에 넘치는 지독한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숨 넘어가시면서 절망도 지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지나갔어요. 짧은 순간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겠습니까? 당신께서 처음 하신 말에 답이 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진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진리란 별것 아니에요. 참이에요. 있는 그대로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지니 그노세스 때 영어로 you shall know, 화자의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알게 해주겠다. 헬라 원형은 게노스코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깨달음을 얻는 상태를 말해요.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이 이미 익숙한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처녀에게 천사가 임신할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이에요.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깨달음 그만큼 확장한 상태의 알미입니다. 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타에 가인을 낳고, 동침하다,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 말 아니겠습니까? 야다입니다. 알다. 똑같아요. 신약과 구약이 언어만 다를 뿐 똑같이 씁니다. 혼자에 낳지 않습니다. 함께 낳습니다.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때 헬라어 때건 관찰, 주의, 깨달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의 깨닫다는 말에 가까워요.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 제대로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알매 익숙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으면 깨달으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매번 태양이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매번. 저는 낚시질 잘 모르니까 몰라요. 어느 때 보면 배가 저기 막 모여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수없이 다녀보니까 어느 때 어느 시에 거기 가면 무엇이 잡히리라 알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어디다 담궈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은요,
이제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는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에 민감하게 깨어있으면서 통제를 받아야 해요. 이제 통제를 넘어서 자유스러워야 해요. 내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다는 느낌이 있어야 해요. 이때부터는 신앙이 역동적이고 긍정적이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이 변합니다. 신앙의 관문이에요. 깨달은 마음이 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려면 메타노이아, 마음이 변해야 해요. 메타는 변화를 바랍니다. 노이아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해요. 기존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로 세상을 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 그처럼 쉬운 말은 아니에요.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요,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진통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 전하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서 무의미와 통제란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눈뜸이요 자각이요 깨달음입니다.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살기는 여전히 동일한 세상에 사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듯 삽니다.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일상적인 삶인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돈 준다는 말 없어요. 다른 뭐 준다는 말 없어요. 복 준다는 말 없어요. 평안이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이러한 복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상황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삶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깨닫고 산다면 삶이 살만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누가 도사인지 압니까? 도사의 삶은요, 일반인은 못 삽니다. 왜냐? 힘들어서 못 산 게 아니라 지루해서 못 삽니다. 그 지루한 것을 지루하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 도사예요. 복음의 도사여야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러한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만 가능하고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우리가 뭘 바꾸겠습니까? 달이 내일 거꾸로 뜨기를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뭘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하면, 마음에 거부감이 안 일어나면 깨달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영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꼭 이렇게만 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싸워야 해요. 말씀의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 말하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보통 사람은 어때요? 잠깐만 그렇게 느껴요. 은혜 받았을 때. 근데 그 은혜는 항구적이한데 일시적으로 그러면 아직은 문턱에만 들어갔다가 얼른 나와버리고 문턱에만 들어갔다가 얼른 나와버리고 이 수준이지요. 이런 느낌이 없으면 수상한 상태지요.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유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하게 삽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못 가 재물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희망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돈 푸는데 누가 안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재물은 생각처럼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떨어지고 그날에 하필이면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굶주림이 심해서요.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살 방법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은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아들 얘기에 많이 공감을 해요.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볼낯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하고 연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대에게는 막 연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 19절 보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재밌어요.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크게 따질 이유는 없는데요. 유대인의 언어 습관을 이해해야 해요. 하늘 우라논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잘못다 뭐예요? 무슨 운명 같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말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2차적으로 볼 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표현은요. 섭리를 거스렸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섭리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섭리를 알고 깨닫고 그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 개념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품꾼 중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 그랬습니다. 그마저도 염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요. 죽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가슴을 졸이며 아버지를 찾아 배웠을 것입니다. 뜻밖이었어요.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겠지요. 아버지의 말은 이랬습니다.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어찌했건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어디다 어떻게 낭비를 하고 이것은 둘째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은 다 이거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였어요.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치를 벌리는 모양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잔치냐고 종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이 여차여차해서 타고 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 이랬는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단지 돌아와 주었다는 것만으로 저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린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무슨 짓을 하였는지 그 행위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맏아들을 달랩니다. 보통 부모라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크든 적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맏아들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권하는데도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건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분이 날만도 합니다. 아버지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작은 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따질 일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분 역시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분풀이가 아버지였을 뿐이지요. 자기 삶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동생과 비교해서 손해보는 듯 합니다. 아버지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작은 아들이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허비한 일을 잘했다 할 수 없습니다. 맏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더 자랑스럽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단지 작은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맏아들 역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화가 납니다. 차라리 그때 나도 내 몫을 달라고 할 것을 막상 그러지도 못할 것이면서도 말이에요. 작은 아들에 비해서 맏아들은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요. 의롭게 살라고 애써요. 자이든 다이든. 자기 성품에 남 해코지도 못하고 악한 짓도 못하고 어디 쓰레기 함부로도 못 버려요. 그런 사람은요. 남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화가 나요. 그건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동생 때문에 자기 삶이 싫었습니다.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상 동생이 오니까 자기 삶이 싫은 거예요.
무언가 억울하다, 손해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불만이 있었다라기보다 지금 자기가 처한 삶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삶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분풀이합니다. 동생이 오기 전까지는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동생이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고 계속 거기서 망쳐 들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화가 나요. 오늘 말씀은 사실 2주까지 갈 건 없는데요. 양이 좀 넘다 보니까 여기서 정리를 일단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리하려 합니다. 맏아들 문제는요,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동생이 오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불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 그 삶인데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은요, 감정입니다. 행복은 감정인데 그냥 감정 아니고 상대적인 감정입니다. 사회 전체의 케이크가요, 많이 늘어나면 나에게도 이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행복을 못 느껴요. 요즘 사람들 어렵다 그러지요. 다 100만 원짜리 휴대폰 들고 다니고요. 다 차 있어요.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삽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는 행복하다 하지 않다는 말 거짓말이다. 이걸 따지려는 말이 아니고요. 행복이란 자체는 파이가 아무리 커도, 케이크가 아무리 커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똑같거나 적으면 불행을 느껴요. 행복은 절대값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진 공동체에서 나의 서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일 때가 있어요. 조그마한 소규모 집단 어떤 마을에서 무엇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도 먹지 말고 나도 먹지 말고 못 오게 하자 그래요. 기왕이면 갖다 놓고 너라도 먹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행복의 문제예요. 의식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오기 전에는 불행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왔어요. 아버지가 제멋대로 살다 재산만 탕진한 동생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때 맏아들이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나고 그는 근데. 삶의 형편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해요. 그대로입니다. 단지 동생이 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갑자기 불행을 느낀 거예요. 나의 영역에 개입했습니다. 누군가가 남을 나의 삶에 개입시켰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유전적 본능입니다. 진화에 따른 감정이에요. 그래서 행복조차도 진화에 따른 감정으로 보는 학자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생존 본능에 따른 마음이 변합니다. 이처럼 대부분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타인과 비교해서 옵니다. 자기 판단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불행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는데도 옆 사람이 횡재하면 이 가진 것에 대한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불행해요. 그냥.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덜 하고 맨날 노는데 저는 횡재를 하는가? 근데 내 자식이 그러면 안 그래요. 내 자식 팽팽 놀았는데 횡재라고 아이고 잘했다 내 사람아 그래요. 나도 행복해요. 아,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처럼 대부분의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타인과 비교해서 옵니다. 자기 판단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불행할 일만 있는 거예요. 행복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으면 그만이요. 누가 잡아먹지 말라 했어요? 자기가 안 먹어놓고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을 탓하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왜 너는 너의 삶을 살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있으며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제가 큰 교회 목사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저보다 못한 여건인 사람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는 그의 삶을 살 뿐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진정으로 이걸 깨달으면 행복해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지켜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지켜봐야 하나님께 나타나시는지 안 나타나시는지 데이터를 취합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살 것입니다. 자기 할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뵙는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